다음은 보살 문명품. 이게 이제 60하면은 보살 명란품으로 돼 있죠. 문수보살이 이제 찬탄한 그 광명각품의 부처님 광명은 이제 드디어 중생의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란품, 문명품은 믿음을 이제 설하는 그런 이제 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설한 것이 그 광명각품에서 부처님 광명이 중생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크게 믿음을 설한 이제 그 품을 보면은 여기 이제 보살 명란품과 다음에 오는 정행품 그리고 현수품 이 세 품이 세 챕터가 믿음을 이제 설하는 품인데 이제 첫 번째 명란품에서는 시인의 행정에서 믿음의 해,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정행품에서는 시인의 행정의 행, 실천을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실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설하고 또 현수품에서는 이제 믿음의 덕, 일종의 신의 행정의 정에 해당하겠죠. 그걸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탐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명람품에서 이제 어려울 난이라고 하는 거는 화엄경에서 쓰라는 10가지의 깊고 깊은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또 명이라는 명은 밝힌다는 뜻이니까 이제 10가지의 아주 깊고 어려운 그런 도리를 밝히는 것이 이제 보살 명람품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가지 그 깊은 뜻이 뭐냐 그러면은 첫째는 영기의 깊고 깊음이고 두 번째는 교화, 우리가 교화 조복할 때 교화, 그리고 세 번째는 업이 참 깊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슬법이 참 또 깊고 다섯 번째는 복의 밭이 참 깊고 깊다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는 정교, 바른 가르침이 참 깊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정행, 바른 행이 또한 깊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덟 번째 조도, 도와주는 거죠. 그 아홉 번째는 일성이란 게 얼마나 깊은 것인가 이걸 이 현수보살이 써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체에 모인 일도출생사라고 하는 원효 스님이 좋아했던 말씀이 나오죠. 열 번째는 부처님의 경계, 불경계가 또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이제 문수보살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묻습니다. 바로 물어요. 각수보살님, 마음 성품은 하나인데 어째서 각가지 차별한 걸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연기가 깊은 건데 어떻게 마음 성품은 하나인데 어떻게 여러 가지 과보가 생기느냐 이거죠. 어떤 이는 뭐 이렇게 그 좋은 곳에 가고 또 어떤 이는 나쁜 곳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건이 원만하기도 하고 또 모자라고 태어나는 것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단정하고 누차기도 하고 또 고통받고 눈은 또 전학을 받냐 이렇게 됩니다. 업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은 업을 알지 못하며 수는 받을 수는 과보를 알지 못하고 과보는 수를 알지 못하고 마음은 수를 알지 못하고 수는 마음을 알지 못하며 인연할 때 이는 연을 알지 못하고 연은 인을 알지 못하고 지혜는 경계를 알지 못하고 경계는 어째서 지혜를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각수보살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검문시인은 위효오군몽이라. 그러면 이렇게 인자하러 온 당신께서 이런 것을 묻는 뜻은 위에서 깨우기 위해서 여러 중생들의 어두울 몽자죠. 어둠을 깨우기 위해서 오라. 내가 여기 성다바르니 내가 콩 이렇게 성품을 이렇게 그대로 말할 테니까 유인 그대 은자니시오 오롯이 바라건대 응제청하소서 응당제청하소서 자세히 들으시옵소서. 참 이렇게 간절하게 각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딱 이렇게 나옵니다. 제법은 무작용요 영무유체성이라 이제 밑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랄까
최상용을 말하는데 이제 각수보살이 인과의 과보가 다른 이유는 체와 용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그 체와 용이 사실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법 무작용이요 영무유체성이라 모든 법은 작용이 없는 것이며 또 그 체성도 없는 것이다. 시고 비일체 그래서 일체가 각각 불상제라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 그래서 이제 비유관 강물이 빠르게 흐르지만은 앞뒤로도 서로 알지 못하고 또 불길이 맹렬히 타올라도 알지 못하고 바람이 막 서로 불어도 서로 알지 못하고 또 흙이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지구도 형성하지만은 또 서로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이 그렇게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지수화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육군도 서로 다 의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서로 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법성 본무생이라 법은 본래 나지 않는 것인 법성은 나지 않은 것인데 시현이 유생 나타나니까 있는 건 이제 생멸이 있는 겁니다. 법의 성품은 본래 생이 없지만은 나타나니까 생이 있는 거야. 그런데 시중에 이 속에서 문흥현 사실은 나타내는 게 없고 따라서 영무 소현무 나타나는 물건도 없다. 용 아까 체와 영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용도 없고 체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그러나 아니비설신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니비설신 심익식 재정금 심의재정금 일체 공무성인이 망신분별이라 아니비설신이나 심의식도 모든 일은 육건이 없는 건데 사실은 텅 공하고 자성이 없는 건데 우리의 망심, 우리의 헛된 이 허망한 마음이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있다. 이 분별을 일으킨다 말은 화엄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자체가 분별을 없애는 쪽으로 이 경전이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화엄경을 만나면은 막 끝모를 바다에 들어간 것처럼 그냥 어리벙벙해지고 망망대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분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경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은 모든 것이 마음의 분별, 망상, 망심이 이 화엄세계를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면 일체 모든 것이 다 무성이라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잘못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수보살의 마지막 개성은 이렇게 끝나요. 약실, 약부실이나 약망, 약비망이 진실한 것이나 진실하지 못한 것이나 허망한 것이나 허망하지 않은 것이나 또 세간, 출세간, 세간이요 출세간 이 모든 것이 단유가응설이라 허망하다, 허망하지 않다,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세간, 출세는 모두 가짜로 그냥 오로지 말로 그렇게 했을 뿐이다. 이제 이런 말로 끝납니다. 다음번에는 교화의 이제 깊고 깊음을 재수보살에게 묻고요. 이제 문서는 부처님은 어떤 방법으로 중생을 교화해 가는가 하고 이제 이렇게 묻고 있죠. 어떻게 중생 가운데 그 몸을 나타내어 교화 조복합니까? 이게 참 조복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재수보살이 자세히 들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보살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부처님은 교화하느냐? 바로 이제 무아, 뭐든지 공하다. 이런 걸로 이제 교화를 해 나간다고 하시죠. 이 모든 세간의 모든 것들이 있다 생각하고 없다 생각, 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오로지 마음이 그냥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 소견법이 세간에 우리는 모든 법들이 일체 것들이 단히 심위주라 모두 이것이 마음이 위주가 된다. 마음이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회, 취, 중상 그런데 그런 그 마음이 만든 그런 모든 상들을 그 취하게 되면은 그만 전도 불여실 저 마음이 전도 망상이 돼버려서 여실직연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두가 분별 망상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가지고는 참된 법성이 일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교화 중생을 한다 이겁니다. 세간
소견법이 단위 심 위주라. 마음이 주제가 된다 이거죠. 마음이 주인으로 마음이 주는 주제한다. 주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업이 참 깊다는 것에서 보수보살에게 물어요. 보살님, 중생이 다 똑같이 사대를 가졌고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데 어째서 결혼받고 즐거움받고 또 그 생의 보를 현생에도 받기도 하고 현보라 그러죠. 후생에 받나 후보, 다음에 받는 걸 후보라 그럽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게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보수보살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제 보수보살이 말씀합니다. 수기소행업, 그 행과 업을 따라서 여시 과부생이라 이런 과부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작자 무소유, 그런데 이렇게 지는 이가 사실은 없어.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야. 제불지소설 수기소행업 여시 과부생 작자 무소유 제불지소설이라. 너희들이 짓는 업에 따라 가지고 다 이런 과보가 생기는 거지만 사실은 짓는 이도 짓는 업도 없어.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죠. 거울에 우리 모습이 나타날 때 여러 가지 내가 뭐 이렇게 있는 것이 다 나타나는 것처럼 업이 나타나는 게 다 그런 거다. 그림자 같은 거다. 이것이. 그 다음 또 씨앗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씨앗이 뭐 이렇게 똑같은 씨앗을 심지만은 저각기 또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 않느냐. 또 마술쟁이가 온갖 똑같은 빛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교를 벌여 가지고 여러 가지 빛과 모양 나타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또 불길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세상을 태우지만은 이 불이 사실은 뭐 쫓아온 데가 없어. 그냥 우리가 다 만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모두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만든 거다 이거죠. 업도 그 자체의 자성이 없지만은 과보는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과보는 스스로가 불러들인 거다 이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설법의 깊고 깊음. 그것도 문서가 묻습니다. 부처님은 오직 한 가지 법을 깨달으셨는데 일법을 깨달으셨다 이거죠. 일법. 어떻게 10중 무량법문을 10가지 무량법문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덕서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문서보살님 그거 뜻은 아주 깊어서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또 지수와 풍의 비유를 들어요. 땅이 본래 하나지만 성품은 땅의 성품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지만 중생들이 다 따로따로 머무르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또 터전을 이룩하죠. 또 불의 성품도 그 하나지만은 뭐 타는 물건들은 여러 종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불꽃은 아무 차별이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법도 그러다 하는 거죠. 또 바다는 하나지만은 파도는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또 물의 성품 자체는 차별이 없듯이 부처님 법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또 바람이 막 센 바람도 있고 약한 바람도 있고 뭐 먼지가 많은 바람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 바람 자체는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것도 그러하다. 또 큰 구름이 비를 내리지만은 온갖 곳에 다 내리지만은 빗방울은 아무 차별이 없잖아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구름이 이제 구름이 없을 때 온 사방에 비치는데 광명은 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또 달도 마찬가지. 허공에 달이 떠 있는데 그 세간에서 못 보는 데가 없지만은 달이 거기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냥 늘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각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달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죠. 비여 공중월 세간 미불견 비월주 기처. 달이 그쪽에 있는 건 아니듯이 제불법 여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은 일법을 하셨지만은 그 가르침을 듣는 중생의 인연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무량의경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중생의 성질과 욕망이 다름을 알았다.
성질과 욕망이 다르므로 갖가지 법을 부처님은 설하셨다. 갖가지 법을 설하는데 방편력으로 하셨다라고 하지요. 즉 이제 방편력, 대기설법 이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또 복받이 어떻게 이렇게 깊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부처님의 복전은 평등한데 보시의 과보가 다른가? 이렇게 또 목수보살에게 묻습니다. 그 이름이 목수, 눈목자, 어떤 눈목자 쓴 이유는 목수보살은 법을 보는 것이 대단히 명백하기 때문에 그 눈목자하고 어떤 숫자를 써서 그렇게 목수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복전이란 행복을 낳는 밭이라는 뜻으로서 그 이제 보시나 공양 등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행복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밭에 비유한 거죠. 그 이제 또 지수 땅덩이가 하나인데도 씨앗 따라 이제 제각기 따로 싹이 나고 물맛, 물맛은 하나지만은 그릇 따라 차별이 있고 부처님 복받도 그렇지만은 중생의 마음 따라 다르다는 거죠. 중생심 고이, 중생심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술장 이야기, 요술장 이야기 나옵니다. 환사, 요술장에는 환경에서 스승사자를 붙였어요. 참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합니다. 여교, 교환사, 교면 환사가 요술장이가 능령중환이 능히 사람들을 환희롭게 하듯 불복전의시 영중생 경멸 부처님의 복받도 이와 같아가지고 중생들을 하여금 공경하고 기쁘게 하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마술가 요술한 게 우리 마술사를 자꾸 속임수를 마술은 속이는 거다 그런데 사실은 속인다 그런 건 나쁜 일을 하는 거죠. 나쁜 뜻을 가지고 속이는 거지. 마술을 하는 거는 사실 속이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환경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임금이 참 지혜롭고 이렇게 현명한 임금이 모든 백성을 기쁘게 하듯이 또 이제 부처님 복받도 여러 가고 그다음 깨끗한 또 거울이 빛을 따라 그림자 여러 개 나타내듯이 중생들의 마음 따라 그런 과보를 다 받게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와 달이 그렇게 환하고 밝게 넓은 땅 골고루 비치듯이 모두 다 이렇게 평등하게 이제 가는데, 중생들을 따라서 달이 다 이렇게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수화풍의 비유가 나와요. 바람이나 폭풍이 넓은 땅에 골고루 진동하지만 부처님 복받도 그와 같아서 삼류의 중생들도 그렇게 동한다. 또 큰 불길이 일어나서 일체 문간들을 태우는데 부처님 복받도 그와 같아서 일체 유의법을 모두 태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복받은 사실 미워하고 또 친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차별이 없이 평등하여 처침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평등한데 이 평등이란 말은 또 환경에 참 많이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정교, 바른 가르침의 또 깊음. 그리고 이제 건수보살에게 묻죠. 보살님, 건수보살님, 불교는 불교 시일이라 부처님 교법만 하는데 중생들을 보고 자의 적시에 모두 다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수보살이 그 딱 첫 개송에서 이제 그 자세히 보살님 잘 들으십시오 하고 개송을 읽고 또 이제 두 번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개송에서 바로 핵심을 바로 말합니다. 왜 부처님 법을 듣고도 중생들이 번뇌에서 못 벗어나나? 그러니까 그건 용맹정진 안 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게을러서 그렇다. 야격구제 만약에 구한다. 제한다. 제하고 싶으면 뭘 제하느냐. 무량제할까. 야격구제 무량제할까. 제멸이구나. 이 멸자가 하나 더 붙어있네. 그죠? 야격구제멸 무량제할까. 무량한 그 모든 학과를
제하고 멸하려고 한다면은, 당어 불법 중에 당연히 이렇게 해라. 불법 가운데서 당어 불법 중 용맹상정진하라. 항상 용맹정진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야교구제멸 무량자가 당어 불법 중에 용맹상정진이라. 그래서 그 게으른 사람들이 해가 비치어도 눈을 가리며 안 보인다고 하고, 또 저게 땅덩이를 깨뜨리는데 손도 발도 없이 억새풀로 만든 화살을 쏘아서 땅을 깨뜨리려 하고, 그 게으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또 한 더럭 틀것 가지고 큰 바닷물을 다 이렇게 찍어내면서 바닷물을 다 말리겠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또 불길이 막 일어나는데 그냥 물 조금 가져와가지고 그 불길 끌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게을러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치경이 장안경에 삼치경에 보면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에도 소용없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선치경에 보면은 만일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고 아침 장암경에 나오는 선치경,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사업은 성취되며 마침내 우환도 없어진다라고 나오지요. 다음 7번째로 정행, 바른행, 바른실천행의 깊고 깊음을 또 설합니다. 여기서 이제 법수보살에게 묻는데, 법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번뇌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죠. 저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실천을 강조하는데 아까 용맹정진하고도 비슷하죠. 게으르고 실천하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번뇌를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화엄은 실천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보현행이고, 보현행을 실천해야만 화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보현행 자체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화엄에 자꾸 이론에만 지식을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하는데, 좀 답답하죠. 이렇게 현수품에 나옵니다. 저 화엄경에 이제 나옵니다. 명남품에. 빈공한 사람이 밤낮으로 남의 법무를 헤아리면서 자기 목숨 반품도 없는 것처럼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또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수보살님 불착선제청 잘 들으십시오. 소문 여실히 당신이 물으신 것은 바로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비단이 다문 능이 멸해법, 오로지 다문하는 거는 많이 들은 걸로는 열애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빠져가지고 물속에漂하면서 빠질까 겁이나 목말라주고 법법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많이 들은 것만으로는 그러하다. 다문여교시라 수행하지 않으면 그렇다 말입니다. 또 음식이 있을 때 굶으면서 먹지 않으면은 또 그런 것처럼 업법의 불수행이면은 다문여교시라. 법을 듣고도 수행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다. 또 약방문 잘 알아도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게 불법 수행 안 하면 다문여교시라. 또 여인수 타부라. 남의 법물을 많이 세더라도 자무반전분, 자기는 한 푼의 돈도 못 받듯이 업업불생 염은 다문여교시라. 그러니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지수보살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문서가리 묻는 게, 불법 가운데는 천인 가르치면 지혜가 최고인데 왜 자꾸 보시 같은 거를 설하고 계를 설하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 지혜만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자비이사 같은 걸 또 왜 말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지요. 그래서 이제 조도의 기품입니다. 조도 도우는 거. 그것은 중생의 마음과 성품,根기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법만으로는
그들을 다 깨닫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리를 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하에는 보시, 파기한에게는 지게, 또 성잘내는 분에게는 인욕, 게으른 분에게는 정진, 마음이 산란한 분에게는 선정, 어리석은에게는 지혜를 찬탄하고, 어질지 못한 에게는 자유와 연민의 마음을 내라고, 남을 넘이 해치는 마음에는 대비의 힘을 좀 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바람이 일어나 사무량심을 쓰라는 것은 중생 개개인의 결점을 하나씩 바로 인지하기 위해서죠. 이제 9번째로 일성의 깊고 깊음입니다. 이제 현수보살이 일법, 한법의 중요성을 이제 밝히시오. 이제 모든 부처님은 일도 출생사, 하나의 길로 생사를 벗어나셨는데 어째서 지금 보면 모든 부처님 세계 일이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데요. 80 하면은 1도 출생사라 돼 있지만은 60 하면은 일성, 삼성 일성할 때 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무예인, 여기서 이제 현수가 말하기를 문수법상이, 문수보살님 법이 본래 그럽니다. 법이 항상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법왕은 부처님은 유일법, 오로지 부처님은 하나의 법뿐입니다. 일체무예인 일도 출생사,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분들은 하나의 길로 생사를 벗어납니다. 유의일도 이덕출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도 일도 출생사, 이 말이 참 무슨 말인가, 하나의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이게 의심스러운데 60 하면은 일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80의 일도 출생사라는 것은 일성으로, 삼성이 아니라 일성으로 그 생사를 벗어난다는 것이죠. 문세요 법이 항상 그러합니다. 법왕은 오로지 일법만 뿐입니다. 법왕 유일법, 일체무예인 일성출생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일체제불신이 유시 일법신이며 일체 모든 부처님 몸이 오로지 하나의 법신이며 일심일지에 마음 하나의 지혜도 하나이니 역무의 역무연, 모든 부처님은 하나의 법신, 하나의 마음, 하나의 지혜로서 모두가 하나, 근본적으로 다 하나인 거죠. 중생의 능력이나 수행에 따라 여러 가지 불국토를 볼 수 있고, 또 부처님 수명, 부처님 광명, 부처님 신통력, 부처님 부패를 볼 수 있지만 그들의 근본이 되는 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법신이며 하나의 일법이다 하는 겁니다. 문서법상이 법왕유일법, 일체무예인 일도출생사, 일체제법신이 유시일법신이요 일심일지의 역무의 역연이라. 그 다음 자 개송이 이렇습니다. 여본치볼이 애당초 보류되어 이르할 때 소유회양심, 덕여시 찰토 중예급 설법, 그러니까 처음 보리심을 냈을 때부터 회양심을 가졌으므로 여러 곳에서 설법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개송은 일체제불찰 장음실원만이라 수중생 행이요, 행이 다를 이자, 중생의 다른 행이 다른 것을 따라서 여시견 부동이라. 중생들이 보는 게 다르지 않다. 일체 제부차례 모든 부처님 국도에서 사실은 장음이 실원만이라 모두가 장음하고 모두가 원만한데 부처님 세계는 이게 장음하고 원만한 겁니다. 본래가. 그런데도 중생들이 행이 다르니까 소중생 행이, 그 다른 행을 따라서 중생들이 그렇게 보는 게 같지 않다는 거죠. 여시견 부동이라. 그래서 중생의 행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 세계, 부처님 몸, 이런 부처님 설법 법들을 중생들이 아무도 못 본다. 중색 막는 게 아니라 불찰여 불신 중예급 언설, 불찰과 부처님 몸과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시제 불법, 또 이러한 불법을
중색 막는 게 아니라 중생은 보질 못한다. 기심 기청정이라 그 마음이 이미 청정해졌고 제 원은 개구족 모든 원은 모두 본래 구족하고 이것이 명달인 밝은 달인 이렇게 공부 잘한 분들은 이렇게 밝게 보니 어차 내는 마지막 한자가 뭔지 모르겠네. 예. 이렇게 밝은 달인들이라야 어머니 본다 이거죠. 중생들의 마음의 즐거움과 업지어 과보받는 힘을 따라서 이렇게 차별함을 보게 되나니 이것은 부처님의 위신력이요. 불찰무분별이요 무정무유해라. 부처님 세계는 차별이 없고 묘함도 사랑이 없건만 단수 중생심 여시견유수 오로지 중생심을 따라서 다 이렇게 달리 본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우리 세계에 대해 보는 일이 제각기 다른 것이며 이것은 한량없는 크신 선인인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려니라. 비일체열의 대선지 과구라.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는 본래 원만하고 장엄하고 구족되어 있는데 중생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게 따라가지고 다 달리 보고 차별을 보고 평등함을 보지 못하고 원만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시방의 모든 세계에 교화를 받을 만한 모든 사람은 사람 중에 영웅을 항상 보나니 부처님 모든 법 이러하니라. 일체 제석의 소홍수화자 그러니까 응당 제도를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은 항상 사람들 가운데 부처님을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교화받지를 못할 분들은 부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부처님 법을 설하고 예, 부처님 이야기를 해도 못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때까지 말한 보살들이 이제 문수 보살님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거 다 이야기 들었으니까 문수 보살님 열의 경계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 경계, 불경계 깊고 깊음을 설하는 이제 것으로 끝납니다. 우선 개송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의 깊고 깊은 저런 경계는 그 분량의 허공과 평등하여 일체 중생들이 들어가지만 실로는 들어갈 데 없다. 열의 깊고 깊은 그런 경계에 생긴 바 훌륭하고 묘한 원인은 억겁을 두고 항상 말하고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네들의 마음과 지혜에 따라 인도하며 모두 다 이익해야 돼. 일하기 중생을 제도하는 일, 이것을 부처님 경계라 한다. 중생 제도하는 게 그게 부처님 경계라는 거죠. 여러 가지 세관들과 모든 국토에 일체를 다 따라 들어가지만 지혜의 몸, 색상 잊지 않아서 저들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몸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 지혜가 자자해서 3세에 다다녀도 걸림이 없는데 이와 같이 부처님 지혜 경계는 불경계는 평등하여 허공과 같다. 법계거나 여러가지 중생계거나 필경보면 차별이 없는 것이니 이렇게 온갖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이것이 분명히 아는 게 불경계다. 각가지 모든 색의 넓은 가운데 널리 있는 각색 모든 음성을 부처님 지혜로 지혜도 알지만 그래도 분별함이 없는 것이며 육식 할 때, 아리아식 할 때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할 경계도 아니고 그 성품 본래부터 청정하여 이런 것을 중생에게 열어 보인다. 억과 가봉 아니고 번뇌 아니며 물건도 없거니와 있는 곳 없고 비추는 일도 없고 행도 없어서 평등하게 세간에 행하느니라. 각가지 중생들의 모든 마음이 과거 미래 현재에 두루 있거늘 그것을 부처님은 한생각 동안 온갖 것을 분명히 통달하시네. 그때 이 사바세계 안에 있는 일체 중생에 가지고 있는 법의 차별, 업의 차별, 세간 차별, 몸의 차별, 근성 차별, 태어나는 차별, 계행 가지는 과보의 차별, 계행범하는 과보의 차별,
국토의 과부 차별 모두 다 부처님 미신력으로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끝나죠. 그래서 모든 국토의 차별, 중생들의 차별이 모두 다 부처님 미신력으로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이제 60암경에 설해져 있는 가마다 시기오 선생님 이제 그 인용하신 개성을 보면은 부처님 깊은 경계는 후공과 같아 일체 모든 중생에 들어가도 진실로 들어간 것이 없다는 것이고, 또 부처님 경계는 오직 부처님만이 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경계인 원인은 오직 부처님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무량겁을 설명해도 다 하지 못한다. 또 중생들에게 수순하기 때문에 모든 세계에 두루 들어가지만 지혜는 항상 고요해서 이 세상에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부처님은 중생을 구조하기 위해 중생의 능력에 맞게 슬퍼한다. 또한 부처님은 어떤 세계도 들어갈 수 있다. 지옥에도 축생대에도 부처님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어떤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부처님 죄는 항상 고요해서 이 세상에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며 아무리 더러운 곳에 들어가더라도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즉 불경계는 청정해서 아무리 더럽혀도 더럽혀지지 않으며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